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인데 우리 찬양대에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 젊은 시절 학군단 훈련을 받을 때에 대대장 후보생을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사단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요 대대차하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음악이 없이 사단장님이 단상에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군악대가 따라라라라 그러면요 그 별을 단 사단장님이 단상 위에 쫙 올라온다고. 옛날에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하면 대통령 창가가 울려 퍼져요. 대개 고등학교 합창단들이 찬양을 하죠. 찬송이 아니지. 여하튼 대통령 창가를 불러요.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도 취타대가 앞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송령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찬송과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신앙의 마감은 뭘로 마감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첫자로 따니까 물고기가 되기 때문에 익투스라는 표현으로 고기를 그렸지만 저는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생선의 머리는 할렐루야, 생선의 꼬리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생선의 몸통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건 평강은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 평강 아니거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해야 평강인 거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돈 주고 못 사요.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여러분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은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때 치유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 평강 샬롬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샬롬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다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렇게 더위가 극성을 부렸는데 계절 못 이기죠. 아마 오늘 아침에 날씨가 참 달라졌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시간의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 말입니다. 저는 지난해 연말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지난 1월부터 경인제일교회 산부 예배에 같이 출석해서 우리 이정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남대문교회 은퇴 목사, 총회한국교회 연구원 원장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인제일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벌써 9개월로 접어들었어요. 지난 1월부터 제가 예배 참석했는데 참 시간 속도가 굉장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나 저 뒤에 있는 벽시계 전원을 차단한다든지 약을 제거해버리면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안 흐르나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막을 수 없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코스모스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연을 앞세웁니다. 혹시 옛날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 계시나요? 항상 첫 마디가 자연으로 시작합니다. 아폴로 언덕에서, 호숫가에서, 그렇게 장소, 코스모스, 자연을 강조합니다. 그게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시간이 앞서 나오죠. 태초에, 길 가실 때에, 사흘 후, 시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그 시간은요, 이 시간이 끝나는 종말 이후의 시간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주 만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종말 신앙이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다릅니다. 천년이 1년 같은 게 아니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게 종말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시간, 흐르는 크로노스, 붙들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보배로운 시간, 그 시간의 가치를 살리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용어로서 그리스어지만은 헬라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상은 특히 시간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문화는요, 자연도 시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자연 속에서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그냥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번역하고요, 크로노스를 세속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가치로운 시간, 보배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카이로스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입니다.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당 갑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 징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잘 아십니다. 자,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자꾸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가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벌써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특히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already, 이미 벌써 과거적, 지난 2000년 동안 이게 과거적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할렐루야 아멘 사이에 샬롬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참 평강, 참 평화,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푹신한 침대에 눕지 않아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 이 평강,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영어로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루어 놓은 과거적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구호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구태여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카이로스를 얘기한 것은 과거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 사이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손주들을 기다리고, 생일날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국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대가 하도 많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목사 가운데도, 집사 권사 장로 가운데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직분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시골에서 온 어떤 분이 등록을 했는데 목사가 면담을 하잖아요. 중직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다가 아무개 성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면담할 때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했는데 성도가 뭡니까? 제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목사도 물론 성도고 장로, 집사, 권사도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가장 기본적인 직분은 집사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일 맡은 자, 잡을 집 일사. 그래서 설교하는 집사를 목사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울타리가 되어서 양들이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집사를 장로라고 합니다. 치리하는 집사라 그러죠. 찬양하는 집사가 찬양대원이에요. 가르치는 집사가 교사예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집사를 권사라고 합니다. 다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경인제일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다 집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다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종말신앙,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 우리는 다 이 성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고,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란 동생이에요. 그걸 알고 읽으면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여기 형제들이 있지만 저는 제 바로 위에 형하고 나이가 7살 차이입니다. 우리 어머니 3살씩 이렇게 터울로 낳았는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가 자랄 때 제 바로 위에 형은 7살이나 많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참 형제간에는 그래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살, 3살 차이 나는 형제간에는 동생이 그래도 가끔은 10번 중에 한 번은, 20번 중에 한 번은 이기는 때가 있던데 저는 한 번도 제 형님한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제 지바가 뿌리면 얼마나 아픈지 만날 얻어 터지면서도 형한테 대들었어요. 어쩌면 야고보도 물론 착한,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동생이니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아마 다투가면서 자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형인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야고보서 1장 1절이라고. 그러면서 야고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시련이, 너희의 고통이 오히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 5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오늘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already 이루어 놓은 구원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now, 지금, here, 여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교훈은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읽으셨는데요, 각 절마다 명령형의 동사가 하나씩 나옵니다.
그 명령형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나올 때까지만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자기 성경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 비치용 성경에는 낙서하면 안 되죠. 성경이 좀 지저분해야 마음이 깨끗하대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지저분하대요.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성경에 줄 치면요 막구중했어요. 편식한다고. 성경 읽을 때마다 줄치기만 보게 되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집에 성경책 많잖아요. 자, 동그라미 1하고 줄 치세요. 뭐 하라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라 농부가 하고 나오잖아요. 저같이 아주 순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잘 아는데 도시에서 큰 사람은 이 말을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논에 가봤는데 다른 집에는 벼가 누렇게 익었어요. 우와, 원래 농사 참 잘 됐구나. 근데 우리 집 논에 보니까 벼가 아직도 이제 삭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요, 저 집은 저렇게 누른데 왜 이래 하고 뽑아버리면 그게 농사 끝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립니다.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고 결실하기를 기다린다면 길이 참아야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길이 참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 그런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키우면 안 돼요. 자기 성격대로 키우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아들로 키울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이쁜 딸로 키울 수 없습니다.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요? 참으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품, 성격, 그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내가 동서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번엔 다 할 거야. 여러분 자식들 이번에 오면 내가 애비로서 어미로서 내가 할 말 다 할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번 명절엔 다 할 거야.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참으세요. 우리 한국에는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가정 부분이 바쁘게 됩니다.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가정적인 문제로 소송하는 가정도 많고요.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면 벌써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12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사 생활은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알아요. 2부 예배에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셨어요. 길을 배 발을 정 배정초등학교, 그게 제가 마지막 7년 동안 근무한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고로 알아줍니다. 어머니들의 학력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가 누굽니까? 내한테는 얘기 다 해도 됩니다. 안 속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놓으면요, 이튿날 애가 학교에 들어오면 눈탱이 반탱이가 되고 와요. 그 교육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래 참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종교잖아요. 구원의 종교. 제가 성경 장제를 또박또박 얘기할 테니까 잘 메모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를 했잖아.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영혼의 종교. 누가복음 21장 19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무엇으로 영혼을 얻어요? 너희 인내로. 보세요. 그러므로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와 그래요. 목사님 딴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갔어요. 주님께서 야, 너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다 참을 수 있어. 근데 말이야, 너가 한 일 가운데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참을 수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큰일 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특히 보이는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참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God works through men and women.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설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단, 교육, 교실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1976년에 부산에 있는 경남여상이라고 그 여고 선생으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6년에 여고생 계실 거예요. 76년에 여고생 같으면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에도 잘 안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50대로 보이는데 60대 중반이 여고생 때 여고 선생 했다 그러니까. 자, 여고 선생 2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 12년 했습니다. 대학에서 2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20년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신학대학에 있었으니까 주로 목사님들이잖아요. 우리 경인제일교회도 제가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놀랬다 그러잖아요. 옛날 학생 시절의 사진을 제가 어느 새벽 기도 전에 보여드렸죠. 우리 국목사님도 그 신대원 시절에 제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한 1600명 나는데 아직도 한 700~800명은 제가 훈련시켜서 보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많다는 것은 어깨에 힘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잡혀간다든지 억울하게 예수님 아무 죄 없이 잡혀가잖아요. 밧줄을 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옵니다. 선생님 검으로 치니까? 그럽니다. 아마 내 같으면 신날 것 같아요. 잘한다 베드로야, 막 칵 쳐버리라, 칵 찔러버리라,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설치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목사와 다른 게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말고를 두 쪽을 내려고요, 아주 정수리에 칼을 탁 내리쳤는데 이 두 쪽 난 게 아니라 이 말고가 탁 피하면 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귀를 붙여서 낫게 하시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칼로 설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그 귀를 붙여서 낫게 하셨습니다. 잘한다 베드로야. 정말 멋있다. 한번 쳐보라. 이게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말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중요한 것은 자꾸 얘기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여러분 말고 말입니다.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러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중요한 것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냥 한번 슬쩍 넘기면 그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고? 이것까지 참으라. 두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도 길이 참고, 참아라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명령어가 뭡니까? 동그라미 2 하고 줄 치세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변질되지 마라. 초지일관.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시종여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집사 되었을 때에, 처음 장로 되고 목사 되었을 때에, 처음 권사 될 때에 그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초임지는 부산에 가면 적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암동이라는 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본 적이 부산시 우암동 189번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다 있더라고. 혹시 이북에서 내려오신 어른을 두신 분은 우암동 189번지 하면, 거기는요 우암동 189번지까지 사람 못 찾습니다. 통이 몇 개인지 몰라요. 통만이 수십 개입니다. 저 그런 곳에 저는 처음 초임지로 갔습니다. 교실에 처음 딱 부임회가 들어가는데 우리 반 학생이 90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오전 오후반이 있어도 교실이 그렇게 터질 듯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90명 가운데 도시락 사오는 사람이 20, 30명이 안 돼요. 도시락 못 사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된다. 우유를 물 마시듯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 뒷뜰에다 크다란 가마솥을 갖다 놓고 전달부 아저씨가 우유를 끓여요.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빈 도시락을 들고 와서 그 우유를 품마십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데 우유가 그렇게 몸에 좋은데 말입니다. 전달부 아저씨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우유를 비워야 돼요. 그런데 여름에 아차 하고 그냥 버려두면요, 3시, 4시 대가 하교하던 아이들이 그 우유를 보면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퍼마시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좋은 우유가 변질이 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설사합니다. 토해냅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추석에도 음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그렇게 좋은 건데도요, 변질되면 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추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변질되는 것보다 시종일관해야 되는데,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 목사, 장로가 변질되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신앙의 좋은 교훈이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향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지만 저는 춘향전을 얘기할 때 남원에 사시는 고향을 둔 사람에게 먼저 사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듣고 화내셔야 됩니다. 춘향전은요,
부도덕합니다. 비윤리적이에요. 몰상식합니다. 어떻게 처녀 총각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네 타는 광안로에서 만나고 그날 밤에 물 떠나고 자기가 신랑 각시, 그런 윤리, 그런 도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도 결혼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아이고 그래라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러지만, 부모 허락도 없이 오늘 만나가지고 오늘 밤에 결혼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춘향전을 보고 부도덕하다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몰상식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춘향이의 절개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이도령을 향한 그 정조 때문입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기다려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예수님이 그러고 떠나셨어요?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내일 서울에서 과거급자면 데리러 올게, 뭐가 달라요? 우리는 춘향이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답답해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춘향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변사또라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춘향이를 구금해 놓고는, 가두어 놓고는 계속 유혹하잖아요. 수청들라고. 요셉은 아무 힘이 없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창세기 39장입니다. 날마다 유혹하는 거죠. 날마다. 이게 사탄의 3대 속성이거든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째, 사탄은 권세가 있습니다. 변사또처럼, 보디발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입니다. 그게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그 쫄개들이 타락하니까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단 귀신론 믿지 말고 성경의 귀신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탄은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에 있는 사탄이 유혹합니다. 우리도 유혹당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성도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사또가 끊임없이 춘향이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거든요.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 참소합니다. 참소란 말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참소입니다. 춘향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 고래 관장을 능력했다 해서 춘향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 죄가 없어도 억울한 일 많죠?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같이 비윤리적이고 나같이 몰상식하고 나같이 부도덕한 사람도 있을까? 그러나 하나를 분명히 지키면 됩니다. 주님께 향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 변치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길이 참아라. 두 번째는 변질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한테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견고한 우리 신앙, 기다리는 사람의 견고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요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 서로 원망하지 마라. 동그라미 3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삶, 줄치라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야,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이 여자가 유혹하니까 따먹었지. 자기 잘못해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따먹었냐?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었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네가 제사장이냐? 왜 네가 제사 지냈냐? 당신이 늦게 왔잖아. 자기 잘못해서 소리 안 합니다. 이 짐승들의 소리가 웬 소리냐? 내 제사 지내려고 했지.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핑계할 수 있습니다. 변명거리 있어요. 남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카이로스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고, 자, 표현 바꿉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소극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라, 하라 하는 적극적 표현으로 바꿉니다. 제가 소극적, 적극적인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겨?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소꼭지 빨지 말고요, 적꼭지 빨아라 안 하는겨 그러더라고. 적꼭지 빠세요. 적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볕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합니다면 자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같은 자식이지만 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 아니거든. 그런데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저도 계속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나라 왜 이러냐 불평하면요, 있어도 주기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참 평강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인제일교회 표가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지난 1월부터 경인제일교회 성도라고, 바로 이 3부 예배 시간 저기에 제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3부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되면요, 이 목사가 은퇴하고 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첫 줄부터 감사하든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늘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표가 그렇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 감사 위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은 자꾸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로서, 보세요,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거든. 법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말입니다. 진정 감사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감형을 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전의 정이 있다. 이 사람은 다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이렇게 감사하며 반성하는 사람은 개전의 정이 있다 해서 형량이 팍 낮아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세상이 그런데 남 탓하면요, 재판할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형량이 많아진다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날에는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종말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든 때에 더 큰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보배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카이로스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함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종말 성도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경인제일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